매일 묵상 23년 10월 11일 수요일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예레미야 48장 40에서 4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습격할 것이다. 모아비로 그의 날개를 펼칠 것이다. 크리옵이 점령당하고 요새들이 함락될 것이다. 그날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 같을 것이다. 모압이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해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모압에 사는 사람아, 공포와 웅덩이와 덫이 너를 덮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공포를 피하는 사람은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웅덩이에서 나오는 사람은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을 처벌할 때가 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헤스본 그늘 아래 도망자들이 무력하게 서 있다.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온 한가운데서 나와서 모압의 이마를 소동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삼킬 것이다. 모압아,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 사람들이 멸망당했다. 내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내 딸들이 포로가 됐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에 관한 심판이 여기서 끝난다. 아멘. 묵상 길잡이. 교만함과 불순종을 버리지 않다가 끝내 하나님께 심판당한 모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게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45절에 떠드는 에 해당하는 이브리어 샤오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 충돌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거친 소리, 소음을 뜻합니다. 본문에서는 당시 모든 모압 사람이 두려워 떨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기 때문에 그들을 떠드는 자들이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릇이었습니다. 모압은 세속적인 성공과 풍요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스러 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쓸모없는 그릇이 된 모압을 산산이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첫째, 힘없이 무너진 모압. 모압은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고 해도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철저히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이 집공해 오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모압을 완전히 점령했고 모압은 다시는 나라를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 모압이 당한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모압의 제목은 불순종과 자만이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 대신 우상 그노스를 섬겼으나 그들이 패망할 때 그노스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불순종과 자만과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파멸과 심판뿐입니다. 셋째, 회복의 은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과 하늘을 집어삼킬 정도로 무섭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며 이방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모압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삶의 적용. 돌이킬 줄 아는 사람으로 삽시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기독교의 가장 숭고한 가치 중 하나는 회개입니다.
성경은 늘 돌이키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존재합니다. 돌이킬 줄 아는 죄인과 돌이킬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돌이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를 주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미래는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돌이킬 줄 아는 공동체에만 복의 길을 허락합니다. 불순종과 자만을 철저하게 경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섬기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